지난 주일에 다녀가신 우리 김성효 선교사님이 예배가 정말 그리웠대요. 일본인들이 주일날도 어쩌다 한번 오니까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다고 탁 해놔도 아무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맨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예배가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오셨는데, 주일날 우리가 2부 예배 그때부터 이렇게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1부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또 그 큰아들이 같이 왔잖아요. 큰아들은 또 김포에서 지금 비행기 고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교대로 이렇게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가 2시에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2시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차표를 다 바꿔가지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저녁 6시 넘어서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배가 그립다고. 한국교회는 얼마나 예배가 많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면서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현교회로 와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더래요. 활기차고 막 생명력이 넘치고, 뭔가 선교 보고 때문에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봤지만 신현교회 오니까 막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고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살아있는 것, 생동감이 있고 이러는 것은 가만히 보면 사랑이 넘친다라는 의미와도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해요. 여러분,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들은요,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다.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은 눈치 봐요. 이게 우리 집이니까 뛰어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닌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남의 집 같으면 그렇게 못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들이니까 뛰어다니고, 우리 아이들이니까 마음껏 막 찬양하고 마음껏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게 뭐냐? 사실은 이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막 높아져 있고 그럴 때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서 아무도 핍절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사랑을 원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아요. 관계가 깨지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외로움의 가장 깊은 뿌리도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결핍되면 정말 외로워지는 거죠. 상담 심리학에서도 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뭐냐? 이게 애착이라는 거예요. 애착.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안정감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애착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불안 장애가 오고, 그 애착의 문제가 생길 때 상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잘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실망시키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면 마음이 식어가요. 여러분, 사랑방을 이렇게 돌보면서 사랑방 식구들한테 그래도 사랑방 예배 있다고 문자라도 보내면 답장이라도 오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괜찮아요. 읽고 씹는 거를 일씹이라고 그래요. 일씹. 이게 쉽지 않아요. 전화를 하면 긍정적인 답이 오면 괜찮은데 자꾸 전화를 안 받고 막 이래버리면 그게 막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건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방 식구들이 속을 새기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안에도 은근히 이 조건절이 충족이 그래야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어요.
나는 언제 버려질까?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에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또 동시에 사랑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난 그러한 사건, 그 사랑, 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는데, 하나는 너는 이 사랑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살고 있느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 공동체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그 답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본문의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상담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조차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떤 반응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결단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값비싼 희생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어떤 희생이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아니,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엄청난 거죠. 아이들이 아프면, 자녀들이 아프면 이게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낫겠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독생자를 내어주신다는 것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이 단어는 요한일서에서 여기 단 한 번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게 하신다, 이 사실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이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서 막 고난에 막 처박아 놓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영생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아들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것은 아들에게 있는 이 영생이 능력이 돼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영생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전체를 주신 그러한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다 주신 거, 다 주신 거. 우리 이번에 테네브레 예배를 드릴 때 곡을 제가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반주자하고 싱어들 목사님한테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이 노래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은데 우리 목사님들은 모르고 막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곡을 어쩔 수 없이 뺐어요. 근데 그 곡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신을 주셨는데,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족하다 욕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것은 자신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거를 자꾸 요구해요. 예수님 말고 세상의 물질, 예수님 말고 세상의 명예, 예수님 말고 아파트 당첨되는 거. 그게 안 되면 예수님도 그냥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해요. 사실 방장님들 하실 때 내가 감당할 만큼만 사랑하죠. 목사인 저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감당 안 되는 분들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만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이세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계산되어진 사랑일까요?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이 사랑이 정말 효율적일까요? 우리가 뭐 가성비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가성비가 나오나요? 가성비가 안 나와요. 독생자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살린다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금방 넘어지고, 사랑한다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푹 주저앉아 버리고,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 무덤 속에 들어가신 분들 같아요. 몇 분들이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막 해놓고 삶의 자리에 무거워가지고 막 주저앉아 버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계산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그 세 번째 사랑은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의 사랑이에요. 화목제물로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란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죄를 용서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말 그대로 플러스예요. 플러스. 교회 십자가 불이 안 들어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불안해가지고 막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안에 LED가 옛날에 공사해 놓은 거라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막 해가지고 새롭게 싹 했더니 십자가 불이 기가 막히게 밝죠. 예.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예? 나눠졌던 것이 다시 붙어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결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그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상황에 따라 식기도 하고 관계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실패한다고 주님이 우리 사랑 안 하실까요? 우리가 사랑방장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다가 확 꼬꾸라져가지고 요즘 방학해서 요즘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멀어져 있어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설명 안 되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분명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니까 막 별얘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경험해야 그 사랑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꾸 냉소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병이 있잖아요. 마라스머스라는 이 병은 주로 고아원에서 발견되는 병이에요. 아이들이 어느 날 신체 발육도 부진하고 온몸이 힘이 빠져요. 시름시름 앓다가 자꾸 죽어요. 도대체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사랑이 결핍되니까, 그 사랑이 결핍된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라스머스라는 병에 걸려서 아이들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대요. 매일마다
누군가가 너 사랑해, 넌 사랑받을 아이야, 이렇게 사랑을 고백만 하면 그 아이는 그 고백을 듣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 이런 말들이 사람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 이렇게 로드맵 플러스 그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이제 4월에 또 하게 되는데, 수련회를 하면 항상 그 수련회 마지막에 성찬식을 하거든요. 마지막 끝나기 바로 직전에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여자 사모님들은 가서 사모님들끼리 막 끌어안아줘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저는 이 그 허깅, 이렇게 안아주는 게 한 좀 남사스럽지만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우리 장로님들 지난번에 당회원 수련회 수영료회 가서 받으시고 끝날 때 막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그 안아주는 힘이 굉장히 커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옆에 분들 이성끼리, 아니 동성끼리, 큰일 날 뻔했네. 이성끼리 하면 큰일 나죠. 동성끼리 꼭 한 번씩 안아주세요. 예, 그 안아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사랑합니다. 좀 쑥스럽더라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안아주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말로도 중요하지만 또 행동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셔야 돼요. 우선 가까운 데서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거울 속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계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보내 죽이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신대,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야,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거울을 보면서 계속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라고요. 그 복음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가족끼리도 얘기해 주셔야 되고,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방 예배 잘 나오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속삭이는 사람 막 사랑해줘. 도리어 더 사랑하시라고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느냐?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12절에서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서나 이 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찔끔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하는데, 은혜 받았다 하면 은혜 받은 그 순간만 탁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그 은혜는 항상 우리 안에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지속적으로 계속 경험하고 그 안에 그냥 아예 푹 빠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안정되어져요. 사람이 가장 불안할 때가 어느 때냐면 관계가 불확실할 때.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할까? 이 사람 언제 떠날지 모르겠다. 언제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게 관계가 자꾸 불안하면
그러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부 사랑, 이번에 1등 해오면 내가 사랑해주고, 이번에 뭘 하면 사랑해주고, 이런 조건의 사랑을 갖고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2등하면 불안한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조건 사랑이니까 자꾸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해서 아이들이 존재감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이 사람을 자꾸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때로는 공격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랑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아프다는 소리예요. 방어적이고 공격적이면, 사랑방자님을 전화했는데 일십했다, 내지는 뭐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얘기들을 자꾸 막 한다, 이분은 사랑 고픈 분이에요. 사랑 결핍, 아픔을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걸 불안정 애착이라고 그래요. 애착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불안한 상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어릴 때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아예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SNS 이렇게 확인하죠. 어떤 기사를 자기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에 막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올려놓고 사람들이 거기 몇 명이나 왔는가, 몇 명이나 좋아요 눌렀는가, 막 이런 걸 확인하고 산대요. 그게 안 눌려지면 막 불안한 거예요. 신현교회 주일 예배 설교 동영상 몇 번 봤나 저도 몇 번씩 확인했거든요.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릴 때 그 시간대에 예배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한 100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녁 예배 끝나고 가서 딱 보면 전체 합하면 막 1000건이 넘어요. 그 얘기는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서는 우리 교회 예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이게 이웃 교회들 가서 다른 교단에 가서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다 보면 저를 아는 척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 나오기 때문에 나름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런 거에 몇 명이 받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자꾸 확인하려는 것, 이게 굉장히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어찌 보면 자꾸 그쪽에 빠지는 우리 학생들도 보면, 청년들도 거기에 빠지는 것은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정 끊임없이 갈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아요를 안 눌러도,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교해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관심을 갖든 우리를 좋아요를 안 눌러도 상관없이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실패해도 사라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철회되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성도들 한 달 정도 막 안 나오고 막 이 전화를 하면, 목사님 이제는 미안해서 못 나가겠어요, 그런 얘기를 간혹 하세요. 아니, 미안하면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교회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한 달 정도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미안해서 못 나오겠대.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존재는 안정되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는 인생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최고의 행복이 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노래가 일반인들도 부르는 거 아시죠? 일반인들도 이 노래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 노래가 왜 히트를 쳤을까요? 왜 일반인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얘기에 그런 얘기를 자기도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해 주길 원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가? 묻지 마세요. 이제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존재가 안정되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결국 벌받을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도 뭔가 조금 하나님하고의 좀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뭔가 좀 예배에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하지? 이래 두려우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해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이 끝났어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사람도 덜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믿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랑방이든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네팔에 아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팔의 왕족 출신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집안에서 쫓겨나고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네팔의 이 목회자로 있는데 맨날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문에서 왕족인데도 가문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학을 다닐 때 감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아팠대요. 근데 룸메이트가 그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사랑으로 돌봐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가문을, 왕족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그 사랑으로 살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단순하게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오늘도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중생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작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고민을 얘기할 때 잘 들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AI가 로마 교양청에서 실험을 했대잖아요. 지난번 누가 얘기하셨는데 실험을 했어요. 고해성사하는 거,
여러분, 고해성사를 AI를 시켜서 고해성사를 받게끔 했어요. 신부 가면 자기가 죄진 거를 신부님들이 이렇게 그 칸막이 뒤에 있으면 다 얘기하면 신부님들이 상담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딱 얘기하는데 AI를 시켰대요. AI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고해성사에 대한 그 해결점들을 딱 얘기해주고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 고해성사를 AI가 했는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AI가. 여러분, AI도 들어주면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손잡아주고 얘기만 들어줘도, 공감만 해줘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용서해주고, 그거 하면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려고 그러다 내려온대잖아요. 우리 신현교회가 혼자 울지 않는 교회, 포항제일교회에서도 그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같이 울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랑에 서툴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 되게 하시고, 상처로 다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신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